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그 제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된 우리들의 것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담의 아들들의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제사와 제물 중에 가인의 동생인 아벨과 그의 제물만 연락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동생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형인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미워하시고 아벨만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벨이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께 드린 예물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출생부터 죄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신 희생되는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며 희생의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신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따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의 값을 내어주시는 분,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짐승의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고 가인은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제사를 드렸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한 것임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 해에 농사지은 모든 소출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정성과 헌신만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말씀을 깨달아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지 알고 약속에 따른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리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이 깨달았듯이 내가 내 죄를 위하여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짐승을 대신 희생시켜서 그 피로 제사를 드리면 죄를 덮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희생제사를 드린 후에 곡식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하나님께서 무척 기쁘시게 가인의 모든 제사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말씀.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이후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수없이 많은 짐승의 제사를 드렸어도 한 사람의 죄도 완전히 씻을 수 없는 연약한 제사법이었어요. 신약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흘리신 고귀한 피로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게 해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는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의로우신 사람으로서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불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심으로 죄를 없애주시는 은혜로 누구든지 온전한 의로움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아벨의 죄 대신 어린 양이 희생이 되었고 그의 죄를 덮어주었다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그의 죄를 완전하게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어 값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후로는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분의 제사에 연합되는 순종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자리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전에 하나님도 없고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짐승의 피로 죄를 덮을 자격도 없는 이방인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께 연합되어 그분의 제사가 우리의 제사가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이전에 아담 안에서 죄인이었던 신분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성도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죽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기 이유하여 자신의 뜻과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시키고 자신의 겉사람이 죽는 경험을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단언했는데요. 그 이유와 근거는 사도 바울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옛사람이 이전에 속했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예수께서 값없이 죄의 값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후로는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님만 그 안에 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길을 선택하였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사람과 세상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경험은 진실한 회개를 통해 그분과 함께 죽어야 이후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의 육체도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증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회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 자신의 몸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옛사람, 즉 겉사람을 날마다 죽여 신령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성도들의 삶, 신령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와 예수께서 맡겨주신 영광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하여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당대의 유대 사회에서도 엘리트급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으며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로 개종하고 난 후에도 예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기적들을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귀신들이 쫓겨나며 온갖 질병을 다 고쳐주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신약 성경을 절반이나 기록할 만큼 새언약의 영적인 거장이었음에도 오직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울 자신이 매일 죽고 오직 자신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서 나타내시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 죄를 덮어주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오시다가 결국은 예수님의 의로운 피로 구속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무서운 죄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 모든 인생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아벨의 죄 대신 짐승이 희생됨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예수께서 범죄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희생하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경험을 하는 신령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그날에 죄와 상관없는 영광의 소망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약속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소망 중에 우리 모두가 오늘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산 제사를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